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역경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우리가 힘겨움을 맛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폭풍 전야일 때가 많죠. 때로는 우리가 태풍의 눈 가운데 있지만 전혀 평화롭지 않죠. 내 주위를 보면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날아가는 것을 보는데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태평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나도 그 평안함을 누리지는 못하고 사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할 때 사실 또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죠. 시험이 없다면 평생 학생으로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시험이 없는 학생 시절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부를 딱 마치고 나서 인생 가운데 살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시험이죠. 그죠? 차라리 학생으로 가서 시험을 치르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인생에서 오는 그 많은 시험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겨워 합니다. 일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할 때 돈을 번다라는 거, 돈을 만진다라는 거, 또 누구와 함께 일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죠. 일한다라는 것은 참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또 좋아하고 바라는 결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나서 부모님에게 이 사람을 소개시키고 또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 자체만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는 커플이 와서 상담을 받을 때나 결혼하기 전에 막 여러분에겐 기쁘게 청첩장을 돌리면서 꼭 와.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는 나도 가고 싶지 않다 얘야. 이런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항상 결혼식이 막 아름답고 로망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매님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결혼 준비하지 않으면 좋겠다. 결혼 준비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일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 준비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실제로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공부하지 않을 때 더 어렵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일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진짜 어떤 직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 또 결혼하다가 헤어지는 사람, 또 결혼하다가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배우자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때로는 있습니다. 제가 이 장례를 위해서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제 장례를 하러 또 가야 되는데 그 가족에게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 사실은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참 많이 힘겹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같이 있을 때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무엇과 함께 어떤 걸 해낼 때 사실은 힘겹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감사할 때가 많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역경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역경 때문에 자신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낙담하지 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주위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안심시키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역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 찾아온 환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요?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하면서 역경을 받으면서 그것이 그냥 단순한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다 그러죠. 우리가 사역한다 그러죠. 우리가 일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그냥 일로 끝나버리면, 그것이 그냥 역경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참 비참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죠. 그 역경이, 그 환난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낙담할 일이 우리에게 옵니다. 역경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역경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눈물로,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피를 흘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경이 없어서 감사하고 역경이 없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질병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안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주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 유명한 분들 보십시오. 역경이 없었습니까? 다 육신의 가시가 있었고 인생에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끌어안고 같이 가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남에게 어떤 재산을 나눠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진주, 조개 속의 진주,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몸속에 모래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모래가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닐 때 거기에 작은 모래 하나라도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걷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아프죠. 그런데 이 조개는 그 모래가 자기 몸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조개가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액체를 분비해내죠. 그게 뭡니까? 나르크라는 그 액체를 자기가 짜서 냅니다. 그럼 나르크라는 액체가 그 조개에 들어온 모래를 감싸는 거예요. 또 감싸는 거예요. 또 감싸는 거예요. 또 감싸는 거예요. 그 감싸진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고 싶은, 갖고 싶은 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진주가 보물이지만 조개에게는 진주가 무엇이냐면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역경이에요. 내 몸 밖으로 나가야 하는 그 역경인데 그것을 다 밀어내지 못하고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끊어 안았을 때 그것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살면서 모래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밀어내고 싶은 사람, 정말 불편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끌어안고 나르크라는 그 분비물을 계속해서 낼 때 조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눈물로 감쌀 때, 우리 땀방울로 감쌀 때, 우리 피로 감쌀 때 그 영혼이, 그 일이 진주와 같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포스톨이라는 공동체도 처음부터 이렇게 건강했던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포스톨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붙잡아 주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단체를, 또 다른 교회를, 또 다른 선교 단체를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제가 어제 말씀을 보내드렸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그랬죠. 그 정금과 같이 나온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이지만 그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12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래요. 12단계. 처음에는 산속에 있는 돌, 그 금이 있는 돌을 통째로 이렇게 가져오죠. 통째로 갖고 와서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보낸 뒤에 잘게 쪼개죠. 그 쪼갠 그 금덩어리를 또 어떻게 합니까? 물과 거기에 있는 청산가리 가루를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녹습니다. 진흙과 같이 되죠. 그럼 진흙과 같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물로 씻어내면서 금덩어리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뜨거운 불 속에, 뜨거운 풀문불 속에 넣죠. 몇 도입니까? 1500도. 1500도가 되는 그 불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나오죠. 그때 그 금이 몇 프로 순금이냐면 90%의 순금이에요. 아직 덜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금으로 나온 걸 또다시 뜨거운 풀문불 속에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100% 순금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금으로 정금과 같이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는 이제 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나를 깎으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풀무불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곳, 너무 뜨거운 용암과 같은 그런 곳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아직도 깎이지 않은 말, 아직도 깎이지 않은 생각, 아직도 깎이지 않은 내 행동, 나의 삶의 패턴,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 안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그런 역경 속에서 우리를 깎아내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컵, 매일매일 쓰고 있는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도 굉장히 길죠. 처음에 이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그늘에다가 갖다가 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굽는다 그래요. 처음에는 850도의 그 불에 굽습니다. 850도의 그 불에 구운 다음에 꺼내서 거기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바르죠. 그 유약이 얼마나 독합니까?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1250도가 되는 그 불 속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처음에는 800도의 그 불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는 1200도 이상의 1250도 이상의 그 불에다가 그 그릇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리는 거죠. 말릴 때는 어디에서 말립니까? 음지에다가 말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한 그릇이 되는 과정도 이렇게 뜨거운 곳에 갔다가 차가운 그늘에 갔다가 유약에 발라지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새기기 위해서 거기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는 그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면 됩니다. 난 괜찮아요. 나는 그림이 안 그려져도 괜찮아 볼만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주인이 볼 때는 아니, 넌 이렇게 조금 그려져야 돼. 넌 좀 이런 모양을 나타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지만 그 날카로운 칼로 우리를 도리시고 거기다가 깎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더 많은 그 과정을 지나쳐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갑자기 질병에 걸립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음지 속에, 그늘 속에 나를 두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지금 정말 햇빛 속에서 일할 때인데 내가 왜 지금 가만히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너무 춥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넌 거기 있어야 돼. 네가 그 음지에 있어야만 너를 보호하는 거야. 너는 지금 거기 있어야 하는 사람이야. 너무 뜨거운 물에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이 뜨거운 물 싫다니까요. 난 이런 거 싫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 850도 되는 그 불 속에 있지 않으면 너는 금방 깨지는 존재가 돼. 너는 단단한 존재가 돼야 돼. 넌 단단해야 돼. 그래야 많은 걸 담고도 그 쓰러지고도 떨어지고도 너는 멀쩡하게 깨지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불 속에 우리를 2번이나 그 이상을 우리를 불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면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주인을 보는 거예요. 주인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지면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20절에 역사하시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 그 주님을 경험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경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새벽 예배 그냥 와집니까? 안 와줘요. 역경이 없으면 안 와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안 와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나는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역사하시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작게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 작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구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주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자입니까? 안 되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을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소원을 아시죠? 내 생각을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너의 생각보다 나는 더 큰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 더 많은 걸 주고 싶어. 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영광을 보고 싶으니까. 너를 통해서, 너의 생각을 통해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펼치고 싶으니까.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 내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능력이 있어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이 능력이 있어서 순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금이 되도록 하는 그 주인이 있기 때문에 순금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나를 정금과 같이 해주세요.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간증하는 거예요. 평생 찬양하는 거예요. 평생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빚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 때문에 놀라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떠한 공고한 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계시구나. 나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정금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진주처럼 그렇게 빚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불필요한 이 모래를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 생각, 그 기도, 그 몸부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공고 그것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주대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품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눈물, 하나님 나의 땀방울, 나의 핏방울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도 내 몸속에 나크르라는 아버지 그 액체를 분비하면서 주님 품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